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성도들은 가정에서, 저는 텅 빈 예배당에서 온라인 예배 생중계로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세 번째 주입니다. 세 번째 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석 달, 한 3년은 지난 거 아닌가 이럴 정도로 아주 마음이 조급하고 답답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텅 빈 예배당, 특히 우리 예배당은 24시간 문 열어놔서 아무나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언제나 누군가는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성경을 읽었었는데 아무도 못 들어오고 텅 빈 예배당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몇몇 권사님들은 자기 자리가 딱 정해져 있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앉아있지 않고 텅 빈 의자를 바라보고 설교를 하는 마음이 심히 아주 답답한데, 성도들이 그립고 보고 싶다. 산속에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40일 기도하고 또 장기간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럴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그리운 마음이 생기는 내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코로나 이 사태가 속히 지나가기를 정말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저도 열심히 기도를 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예배하는 시간이 곧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붙잡으라, 믿음을 선택해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희망을 붙잡으라. 지난주에는 믿음을 선택하라, 오늘은 믿음을, 희망을 붙잡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년 전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 몇 분과 함께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 히틀러가 폴란드를 점령해서 폴란드인과 유대인들을 400만 명이나 학살한 그 수용소였습니다. 거기에서 총으로 사람을 죽이고, 총알이 아깝다고 독가스로 한 곳에 모아놓고 사람을 죽이고, 산 사람을 생체 실험한다고 해부하고 잘라내고 실험하고, 이렇게 해서 400만 명이나 죽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폴란드가 전쟁에서 2차 대전 때 전쟁이 끝나니까 약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쑥대밭이 되죠. 가정이 사라지고 학교, 공장, 병원, 직장, 사업장, 일터가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찾아왔는데,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전염병이 찾아왔습니다. 이 흑사병은 전쟁 때 죽은 사람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보다 약간 다르지만 제일 적게 평하는 사람이 7,500만 명의 생명을 빼앗아갔다. 많게 계산한 학자는 2억 명이 생명을 잃었다. 그래서 유럽 전체 인구의 30%에서 60%가 목숨을 빼앗은 게 흑사병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폴란드 나라는 전쟁 때 나라에 600만 명이 죽고, 그리고 흑사병이 와서 수많은 사람이 더 많이 죽어가고 죽고, 이렇게 처절하게 비참한 바로 그때에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재건했냐,
되어지 세워졌냐? 시장 바닥에 우리 북한의 꽃제비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시장 바닥에 그래도 뭔가 한두 가지씩 물건을 팔고 또 주워 먹고 이런 시장 바닥에 한 구석에 노인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한테로 오세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팝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을 팝니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웃기웃 저 노인네가 뭘 파냐 하고 가까이 한두 사람이 모이면 그때마다 동포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동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고 희망을 갖자고 희망을 외쳤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우리나라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서울대 한 교수가 설문조사를 했는 것을 방송에서 방영한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불안했다고 그래요. 나중에는 두려웠다고 해요. 죽어가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가고 마음 상태가 피폐해져 가고 있다 이겁니다. 정말 이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폴란드의 한 시장 구석에 외친 그 한 노인이 외친 것처럼 희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즉 했습니다. 믿는 성도라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한 30여 권 되는데 그 중에 많은 성경이 특히 영어 성경이 소망이라고 번역이 되죠. 희망이라고 번역이 되죠. 그리고 뭐 공동번역, 새번역 번역, 현대인의 번역 이런 건 전부 다 희망이라고 했죠. 믿음, 희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믿는 사람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가지고 있어요. 항상 실패했을 때도 슬플 때도 병들었을 때도 아플 때도 마음이 절망으로 가득 찰 때도 희망은 믿음과 함께 항상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희망인 겁니다. 세상이 다 어렵다고 절망스럽고 정말 두려워하고 불안스러울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오늘 창세기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캄캄함, 어두운 밤, 절망 같은 밤 속에서도 별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 이 시대는 밤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밤에도 새하얗게 불이 켜져 있고 네온 사인이 다 반짝반짝하고 어두운 것이 거의 없어요. 밤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건 순간이고 얼마 전이고 옛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에게는 어둠에 대한 트라우마가 한 어린 시절에 있었죠. 제가 초등학생 시절에 무슨 심부름인지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3명이서 캄캄한 밤을 우리 집에서 저쪽 동네까지 다녀오는 일을 우리 친구들이 3명이 갔는데 그걸 심부름으로 갔는지 뭐 다른 일로 갔는지 모르는데 셋이 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맨 앞에 저 무서워서 맨 앞으로 갔어요. 가다 보니까 넘어지고 돌에 부딪히고 그리고 방향을 찾기가 어렵고 캄캄한 밤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꾀를 좀 내가지고 슬쩍 해서 맨 뒤로 갔어요. 그 뒤로 하니까 꽁두가 날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 뒤로 가도 두려워서 다시 가운데로 슬쩍 끼었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리가 기억나지. 도깨비는 가운데 있는 사람 먼저 잡아간다. 그래서 앞에 가도
두렵고 불안하고 뒤를 가도 그때부터 한동안 트라우마가 있어요. 캄캄한 어두움에 대한 트라우마. 고등학생 때 성령 받고 나서 그 후에는 캄캄한 산에 혼자 예배 기도하러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전까지는 어두움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있었죠. 어두움은 우리 모두에게 불안을 갖다 주고 두려움을 갖다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캄캄한 밤은 어둡기만 한 게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면 아름다운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만 별이 빛나고 있어요. 별이 있어요. 어둠에도 별과 같은 희망이 있다 이겁니다. 별은 캄캄할수록 더 밝게 빛이 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무슨 두려움이 생겼냐면은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아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마. 그랬어요. 그런데 복은 받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아내 사라는 할머니가 다 되었는데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이 뭐 필요 있냐? 물질이 무슨 필요 있냐? 그리고 나는 곧 죽을 때가 돼가는데 내 아내도 죽을 때가 돼가는데 이렇게 살다 끝나면 어떻게 되냐는 두려운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느니 아브라함에게 오늘 창세기 1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온 겁니다. 창세기 1장 15장 1절부터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말씀했어요. 나는 내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꾸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자식을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기 집에서 자란 종 중에 한 명 엘리에셀이 아주 총명하고 똑똑해서 이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씨를 주지 않아 자식을 주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나는 두려워서 이해라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겁니다. 그때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느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강제로 이끌고 밖으로 왔어요. 캄캄한 밤에 하늘을 쳐다봐라. 별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아브라함아 저 별들을 세봐라. 별 하나, 별둘, 별셋 하는데 셀 수 없습니다. 별을 어떻게 다 셉니까? 아브라함아 네 후손이 저 별처럼 셀 수 없는 별처럼 네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희망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때부터 믿음만 가진 게 아니라 희망을 가졌어.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 후손을 저 별처럼 많이 해주겠다고 했지. 나는 믿는다. 그래 내 후손이 많아질 거다. 희망을 가졌어. 그래서 이후에 이 창세기 15장 이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후손 없는 것에 대한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나이는 점점 먹어가도 희망으로 가득 찼죠. 하나님이 분명히 별처럼 많은 자식을 줄 거다. 희망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왔는데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희망을 붙잡으세요. 캄캄한 하늘만 땅만 쳐다보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쳐다보세요. 별을 보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베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어떤 학자가 책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현재 인구가 얼마나 됐는가 봤더니 전 세계 인구의 30%가 됐대요. 물론 이삭의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아브라함이 이삭 외에 다른 자녀를 또 하가를 통해서도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전 세계 3분의 1 여러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희망을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성경 속에 희망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같이 희망을 붙잡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오.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희망을 심어주셨어요.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 나에게도 희망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래야 될 줄 압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소개한 먼저 에스겔을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에스겔 시대에는 폴란드 시대와 똑같이 절망적이었어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 중에 일부는 포로로 끌려가고 1차, 2차 계속 포로로 끌려갑니다.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망적이야. 나라 없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을 때 일본 사람이 우리를, 아직도 일본 사람들은 그 버릇 못 고치고 조센징 그러잖아요. 얼마나 핍박하고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그런데 그 서러움을 에스겔이 받고 한쪽에 두려워하고 절망스럽고 낙심스러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찾아왔습니다.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 백성에게 희망을 외쳐라. 희망을 외쳐라 하는데 어떻게 외쳐요? 전부 다 나라는 망하고 현실은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뼈들에게 살아나리라. 이렇게 외쳐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라 잃고 포로로 생활로 근근히 살아가는 절망에 가득 찬 두려움이 가득 찬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백성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지금 나라가 없고 포로인 그들에게 희망을 외쳐라 하는데 희망을 외치지를 않으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골짜기 가서 우리는 공동묘지를 찾아가도 다 흙으로 덮었어요. 뼈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을 때 이스라엘 이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골짜기에다 그대로 다 던져버리고 세월이 지나서 뼈들만 앙상하게 뼈로 가득 찬 골짜기가 있었다 이겁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절망 중에 뼈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나라고 외쳐라. 그래서 에스겔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뼈들아 살아나라 그랬더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서 사람이 모양이 다 갖춰졌죠. 순만한 시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기야 들어와서 살아나라고 외쳐라 하니까 생기야 들어오너라 살아나라 했더니 생기가 들어오더니 죽은 시체가 뼈들이 다 사람이 큰 군대가 돼서 살아났다 이겁니다. 전쟁 때 싸웠던 패배했던 죽었던 군인들을 바벨론들이 골짜기에 버렸던 그들이 다시 다 살아난 겁니다. 뼈들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에스겔에게 이걸 보여준 겁니다. 에스겔이 희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죽은 뼈들도 살리는데 나라 망한 것 다시 회복하는 거 왜 못하겠느냐? 백성들아 희망을 가져라. 우리나라는 다시 회복된다 하고 에스겔이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뼈들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죽은 우리 가정, 완전히 죽은 내 믿음, 완전히 죽은 내 질병도 하나님은 고치고 살릴 수 있습니다. 패망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다시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면 됩니다. 또 한 사람 희망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4대 왕입니다. 남유다에 선한 왕이 3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에요. 히스기야와 아사왕과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에 큰 경험이 없는 여호사밧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희망을 하나님이 심어줘서 승리한 장면이 역대하 20장에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 다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아람 나라가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가손 나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큰 전쟁 경험이 없는 이 여호사밧에게 아람의 연합군이 아람 나라의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마온 족속 이 3족속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 작은 유다를 공격해 오는데 여호사밧이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낙심해요. 밤이 넘어가지 않아 금식하며 성전에 올라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급히 금식 기도해라. 우리가 살 길이 없다.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다. 절망 중에 살 길은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자. 금식을 정식으로 공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늘만 통치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도 통치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우리 선조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 선조들에게 이 땅을 대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 적들이 쳐들어와서 빼앗으려고 하니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식 때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을 인용합니다. 9절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다 하였나이다. 성전에서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났거나 기근이 일어났거나 전염병이 있거나 이럴 때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면 구해주기로 그때 성전 건축할 때 약속하면서 강구한 그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상태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에게 희망을 심어줍니다. 오늘 보면은 그때 이 기도한 사람들이 아내와 어린아이들까지 같이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까지. 오늘 보면 14절에 이때 희망을 주는데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다손 mat다니아의 현소녀 요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의 스갈의 아들이더라. 하나님이 야하시엘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그리고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전쟁이 지금 아랍 연합군과 유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니 하리라 하셨느냐 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해 준다. 하나님이 이 전쟁 승리하게 해준다. 그렇게 야하시엘 선지자가 희망의 말씀을 여호사밧에게 전합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이라는 거 어떻게 돼요? 두려워요, 무서워, 근심, 걱정에 절망과 낙심 속에서 기도하던 그가 이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 변화됩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희망을 외칩니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외칩니다. 뭐라고 외친 줄 압니까? 20절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들어가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어라. 두려워 무서워 금식하면서 백성들아 금식하라 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무서워했더니 여호사밧이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지금 야하시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한 그 말을 믿어라. 선지자가 말한 믿어라. 하나님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으니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러니 믿어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일찍이 전쟁터로 가는데 희한하게 합니다. 싸우러 가면 군인이 앞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대원들 모집합니다. 찬양대원들에게 가운을 입힙니다. 그래서 찬양대원은 가운 입는 거예요. 가운을 입고 군대 앞에서 찬양하면서 나가게 합니다. 싸우러 가는데 군대 앞에서 찬양대원이 총칼 없이 찬양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들으시고 여호사밧의 순종과 희망의 메시지를 대신 선지자를 통해 듣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걸 백성에게 외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들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여호사밧이 크게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는데 뭘로? 두려웠던 그가 희망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함께한다겠다.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했더니 백성들이 그걸 또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대원들 모집할 때 찬양대원으로 자원한 겁니다. 그리고 가운을 입히니까 총을 주세요 하가 칼을 주세요가 아니라 가운만 입어라. 그리고 찬양하라. 그리고 적진으로 나아가 찬양을 하라 하는데도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창칼을 쓰지 않고도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수시로 외치, 여러분이 이 희망의 메시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며 읽을 때 희망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 속에 꼭 부르고 싶은 복음성가 하나 있습니다. 복음성가 277장을 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본문에
아브라함은 99살까지 자식이 없어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가 하나님이 100세에 자식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 믿는다고 붙잡혀서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칼로 못베임을 당하고, 그래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순교의 제물이 돼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천국에 희망이 있었고 부활의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희들이 날 죽여도 내 영혼은 천국 간다. 내 육은 죽여도 예수님 재림하면 나는 부활한다. 이 믿음과 이 희망이 있어요. 부활의 희망, 천국의 희망. 이 희망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고난에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할 때 아까 말한 흑사병이 아주 온 유럽을 덮칠 때였습니다. 성도들도 두려워 무서워하고 벌벌 떨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도들이여, 사명자들이여,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가까이 가라. 가서 그들을 돌봐주고 간호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줘라. 그리고 너희들 직업이 뭐냐? 그 직업에 두려워하지 말고 충실히 일을 열심히 해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한 성도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천국 희망, 부활의 희망의 소식을 전하고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희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희망을 갖는 너희를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왜 낙심하느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밤에도 희망의 별은 또 있습니다. 희망의 사람이 되십시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갖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성경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희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희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